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선국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31일 권성수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였던 주의 얼굴 빛을 구하라 또 가이드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요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벌써 이번 주 특세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오후에 찍고 있거든요. 원래는 목요일 날 찍는데 특세 기간에 이게 뭐 여러 일들이 막 겹치면서 오늘 특세를 다 마치고 오후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특세를 다 나오셨는지 또 영상으로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교역자들이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2년 만에 이제 다시 열리는 특세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염려와 또 걱정이 있을 텐데 많이 나오실까라고 했는데요. 거의 많이 나오실 땐 1,500명?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300명 정도 나오셨고 거기에다 실시간 보셨던 분들이 한 700~800명 정도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그냥 했던 특세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은혜 받으셨기를 또 소망하고요. 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 생활은 어떠하신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히 새벽 기도는 또 특별하니까 또 나와서 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평소에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냥 지나고 있는가? 혹은 식사 기도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또 딱 사파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쉿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하나님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때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저는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이제 아이들 없이 올 때도 있거든요. 퇴근할 때 이럴 때는 늘 찬송 틀어놓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런저런 내용들을 또 토로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요. 구약의 축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렇죠?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가 평강과 축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이기도 했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그 당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춘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반대로 얼굴을 숨기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진노로 고난과 압제를 당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주님의 얼굴빛을 구했던 그런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고 또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응답을 체험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라는 개인적인 위기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에 딱 마주했어요. 사면 초과의 상황이죠. 자, 비슷한 상황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현재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문제에 마주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36장, 이사야 36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38장 1절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음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이제 막 그 거대한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막 여러 성들을 다 취해버렸고요.
본인은 죽을 뻔에 걸린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당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신지, 또 어디 아프신다던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매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계시지만 또 그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이제 기로에 서 있죠. 내년 대선이 있습니다. 그 대선 정말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윤석열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더라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와 겹친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진실과 전심으로 막 했던 그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할 때는 기도의 자세도 약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위기 앞에 있다면, 내 앞에 막막함이 있다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기도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그러니까 딱 벽을 향하고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딱 거기에 딱 집중하는 거. 기도의 시간에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였거든요. 야고보서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도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한번 다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입니다. 그런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볼 때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히스기야는 어떤 태도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14절에서 2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고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교만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때를 쓰듯이 나의 어떤 성공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기복적으로 빌고 있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기도거든요. 잘 살펴야 되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다 합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또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징조는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거든요. 물론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맞고 정말 간구하는 그 기도는 거의 바로 yes라고 떨어질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기폭 시간에 한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둘째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지 1년쯤 됐을 때 갑자기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백가죽이라고 하죠. 백가죽이 막 등 가죽을 닿는 것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병원 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치의가 딱 정해지게 되는데, 그 주치의를 만나려면 전화를 해야 돼요. 예약을 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 예약을 해서 전화를 했을 때는 증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보통 뭐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콧물을 며칠 흘렸냐, 뭐 노란색이냐, 또 기침을 얼마 동안 했냐, 열은 몇 도냐, 이거 다 확인하고, 그걸 아니면 타이레놀 먹고 며칠 더 있어봐, 이렇게 끝나요. 오지를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근데 그런 평일에는 또 그렇게 전화라도 할 수 있는데, 주말에는 사실 응급실로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응급실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뭐 진짜 막 별의별 조사를 다 해요. 몇 시간 동안 막 다 체크하고, 또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또 나중에 또 이제 막 처리하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참 엄두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아픈 게 또 하필 또 이제 주말이었거든요. 간절히 그 아이를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계속 밤새 울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또 아이가 좀 괜찮아지면 같이 좀 잠들었다가 또 애가 계속 또 울잖아요. 그럼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하루를 다 보내고, 월요일 아침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 주치가 있는 병원 전화해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더니, 보통은 미국은 되게 여유로워요. 모든 행정 시스템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근데 엄청 바쁜 거예요. 막 간호사들이나 이런 데가 막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아예 막 호흡기를 끼고 막 이것저것 다 하더니 안 된대요. 왜 이제 왔냐고 막 소리를 치면서, 안 되겠다, 큰 병원 가야 된다 해갖고 이제 갑자기 앰뷸런스가 오고, 앰뷸런스 아예 카시트에 딱 실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큰 병원에서도 이제 막 바쁘게 움직이더니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뭐야 했더니 이게 스테로이드 관련된 거 써야 된다.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에 사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급하게 막 이것들을 한 상태에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요. 이제 호흡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와 그 아이와의 시간이었죠. 하나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1인 1실이에요. 그래서 1인 1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호흡기를 끼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뭘 꽂아서 이제 계속해서 주입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외롭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평안했던 유학 생활,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1년 좀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서 조금 기도가 좀 게을러졌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참 이 아이가 생사가 오고 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목숨을 가져가지 말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외롭게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한 1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가 이제 나았습니다. 그래서 퇴원하는 그날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했던 찬양이 정말 그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한 정말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도에 응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들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즐거움을 맛보세요. 특세, 뭐 특별하니까 나오셨다면 앞으로도 잊지 마시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별 시시콜콜한 소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저도 그게 좋으니까요.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아이가 와가지고 유치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가 어떻고 막 계속 옆에서 조차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그 아이가 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주는 게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고 아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저랬고 이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주는 게 너무나 또 감사하고 좋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저희가 숨기지 마시고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느낌들 모든 것들 정말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히스기야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